예, 대해법어 28번째 시간입니다. 오시중설법. 선우가 청하자 대중에게 말했다. 마음이 공하여 급제하니 단계가 없고 곧장 생각을 잊자 죄의 자성이 비었구나. 한 생각이 텅 비면 삼재가 끊어지고 천 가지 차이와 만 가지 다름이 모두 두루 통하네. 선우라는 말은 불교에서 선남자, 선여인 뭐 이렇게 쓰듯이 어쨌든 이 불법의 이 발심을 가지고 공부하고자 하는 뭐 남녀를 선우라고 그러죠. 보통 뭐 도반이라고도 하죠. 도반이라고도 하고. 선우가 청하자 대중에게 말했다. 마음이 공하여 급제하니 단계가 없고 곧장 생각을 잊자 죄의 자성이 비었구나. 한 생각이 텅 비면 삼재가 끊어지고, 이 삼재는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한 생각이 텅 비면 삼재가 끊어지고 천 가지 차이와 만 가지 다름이 모두 두루 통하네. 물론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뭐 개송이라고도 하고, 개송은 뭐 이제 불교에서 쓰는 이름인데 어떤 이 깨달음을 말로 표현한 이 시죠. 개송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다 우리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본래 마음을,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본래 마음은 우리가 이 말로, 이 언어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표현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희한한 거. 말로 표현이 안 된다. 말로 표현된 거는 그러면 다 깨달음이 아니죠. 깨달음에서 어긋나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선에서도 이 말로 한마디라도 말이 되어서 나오면 다 어긋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중생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건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깊이 잠에 들어가지고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의 잠을 깨워야 된다. 제가 깨워야 된다 그러면은, 깨울 수 있는 방법이 뭐 손을 쓸 수도 없고 뭐 발로 찰 수도 없고 물을 뿌릴 수도 없어요. 우리 마음은 그런 거거든요. 우리 육신이라든지 사물은 우리가 이렇게 손댈 수도 있어요. 흔들 수도 있고. 근데 이 마음의 세계는 그런 게 없어요. 뭐 손을 뻗는다고 뻗어지는 것도 아니고, 물을 뿌린다고 물이라고 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비유를 하자면 그래요. 이 꿈꾸고 있는, 이 깊은 잠에서 꿈꾸고 있는 이 사람의 이 잠을 깨우려면은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 꿈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꿈에 들어가서 꿈속에서 꿈 깨어라고, 잠 깨어라고 얘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깨달은 사람이 이 깨달음을 말로 표현하는 것은 딱 그거예요. 자기는 멀쩡하다니까 잠을 안 자고 있어요. 자기는 눈 뜨고 있지, 당연히. 그건 이제 이 세상의 실상이 이렇게 분명한데, 이 세상에 이렇게 실상이 분명한데 잠꼬대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잠꼬대하는 사람의 꿈속에 들어가서 그 꿈을 깨는, 꿈 깨라고 얘기하는 거야. 너 잠 깨어나야 돼. 근데 그 사람한테는 그 말도 꿈이죠. 꿈속에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잠 깨라고 소리치고 있는 꿈을 꾸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소리를 듣고 그냥 문득 눈을 떠버리면 되는 거예요. 눈을 떠버리면 깬 거지. 근데 그 소리를 듣고 거기서 뜻을, 이런 말 하네, 저런 말 하네, 꿈을 나보고 깨어나라고 그러네, 이건 다 꿈이라고 얘기해 주네, 대행무상이라고 얘기하고 있네. 그렇지, 대행무상이지. 부처님이 뭐 인생은 고라고 그러니까 그렇지, 고지. 그런 꿈을 또 꾸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꿈 깨라고 했으니까 그냥 번쩍 눈을 떠버리면 되는 거거든.
그게 가르침인 겁니다. 그게 말이고. 그러니까 어떤 말을 들어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말이구나, 저런 말이구나,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말 쫓아가지 마라. 여기서 이제 공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 마음이 공하여 급제하니 단계가 없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 마음이라는 말이 있고 공이라는 말이 있어. 그럼 마음이 이렇게 텅 빈 이게 깨달음인가? 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공이라는 말도 쫓아가지 마세요. 이 공이라는 말은 우리가 아는 뜻으로는 비었다는 말이에요. 비었다. 비었다는 말인데, 아니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게 비고 차고 할 게 있나? 그러니까 못 깨달아 보면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뭐 번뇌가 없고 생각이 없고 느낌이 없고 감정이 없고 마음이 깨끗하고 이게 공인가? 아니거든. 그 깨끗한 것도 있고 텅 빈 것도 있고 고요한 것도 있잖아. 그럼 공이 아니야 그거는. 근데 더 결정적으로 마음이 공하다 이러면 아 마음이 이렇게 텅 비야 되는 거구나 이러는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이미 잘못된 말이에요. 마음이라고 할 게 없어. 무슨 마음이라고 할 게 있어야 마음이 텅 비었다, 마음에 뭐가 많다, 뭐 고통이 있다, 무상하다, 항상하다, 뭐 분별이다, 분별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마음이라고 할 게 없는데 마음이 비었다, 찼다, 깨끗하다, 텅 비었다 이렇게 얘기해봐야 다 그냥 망상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는 말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마음이라고 할 뭐가 있어서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짜 이름이에요. 가짜 이름. 물론 깨달음도 가짜 이름이고 부처도 가짜 이름이에요. 부처다라고 하는 이 이름이 가리키는 어떤 부처 깨달음 실상도 이게 따로 있냐? 없어요. 그러니까 깨달은 마음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긴 써. 그렇다고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있냐? 없다니까.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도 경전에서 수도 없이 말씀하시잖아요. 얻을 법이 없다고.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걸 내가 얻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말, 이 언어, 이 문자에 얘는 깨달음도 없고 마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 생각을 쫓아서 사니까 거기에서 한번 벗어나 보라고 깨달은 마음을 얘기하고 무상정등각을 얘기하고 실상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쫓아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떴다 가라앉았다만 하지 않으면 이 말을 믿기가 힘든데, 실은 자기가 이 실상에 통해보지 않으면, 분별만 하지 않으면 그냥 이 진실이 이렇게 분명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믿기가 힘들어요. 근데 자기가 분별만 하지 않으면 이 진실이에요. 그냥 깨달을 법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 자기 생각을 쫓아서 왔다 갔다 옳다 그러다만 하지 않으면 그냥 이 진실이야. 이 진실이 따로 있어서 이거를 내가 찾아야 되고 알아야 되고 얻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분별만 하지 않으면 그냥 다 이 일이라니까. 마음이 공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분별이 뚝 부러졌다는 얘기예요. 분별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야. 근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분별이 뚝 부러졌다, 분별에서 벗어났다, 이건 생각 아닌가요? 이것도 생각이거든. 그러니까 분별이 뚝 부러졌다, 분별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해탈 정멸인데, 이거를 굳이 언어 단어로 얘기를 하면은, 불교에서 쓰는 언어로 얘기하면 해탈 정멸인데, 이것도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해탈 정멸이라고. 자꾸 생각으로 헤아려서 뭔가를 알고 찾고 구하려고 하니까 그 생각을 한번 내려놓으라고. 그러니까 내려놓으라는 말도 방편이라니까. 이런 말을 듣고 내려놓아야 되겠구나 이러면 또 분별이야. 그러니까 어떤 말도 어떤 문자도 그냥 쫓아가지 마시고 그냥 도가 뭐냐 이거다. 그냥 이거다. 여기에서 한번 이렇게 확 통해야 돼요. 여기에서 한번 번쩍 해야 돼. 번쩍.
번쩍해서 뭘 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알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알아지는 것도 없어. 직접 이렇게 실감을 해보면 뭐가 알아지는 게 없다니까. 우리가 이 실상을 체험한다는 것은 무슨 거기에 뭐 부처가 뭔지를 아는 거고 정멸이 어떤 거고 해탈이 어떤 건지를 아는 거냐, 그런 생각이 없어요. 진짜 진실로 여기에 한번 통하는 그 체험에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말로 안 된다니까. 이거는 그냥 말 없이 여기 이렇게 한번 통하는 거야. 말 없이 통하는 거야. 그냥 이거다 하는 여기 이렇게 한번 통하는 거야. 여기 이렇게 통하고 난 뒤에 이제 우리가 생각으로 알므로 분별로 불교를 이렇게 알고 했던 거하고 분명히 어떤 이 알 수 없는 어떤 체험을 하긴 했어. 어떤 경험을 했어. 알 수 없는 경험. 이 경험을 하고 난 뒤에는 내가 이전에 분별로 불교니 깨달음이니 실상이니 공인이 했던 거하고 체험을 하고 나면 이게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알므로 지식으로 분별로 불교를 공부한다, 그걸로는 안 됩니다. 그 끝을 가도 안 돼요. 그걸로는 그냥 딱 통하고 보면 내가 이전에 불교라고 알았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일인데, 다른 일. 공이라는 말도 다른 말이고 부처라는 말도 다른 말이고 불교라는 말도 다른 말이에요. 불교라는 말도. 불교가 이거거든. 부처가 이거고 마음이 이거고 공이 이거고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의 다른 이름일 뿐이야. 이름은 수천 수만 가지가 되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이 모든 이 모습 이름들이 다 그냥 이 일인데, 그러니까 이름은 수천 수만 가지야. 천차만별의 이름은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소리로 드러나기도 하고 밤낮으로 계절로 드러나기도 하고 눈비로 드러나기도 하고 뭐 나뭇잎 하나하나로 드러나기도 하고 수천 수만 가지라니까 이름은. 근데 다 그냥 이거 하나야. 그냥 이거 하나. 그냥 이거 하나가 온 세계를 두루 뒤덮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이 모습, 소리, 색깔로. 이렇게밖에 말을 못 하겠어요. 이렇게밖에. 근데 이거는 정작 자기 스스로의 모습이 없고 자기 스스로도 없어. 이걸 우리가 이름으로 실상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다가갈 수가 없다니까. 무슨 모습이 있고 뭐 이름이 있고 느낌이 있고 뭐가 있어야 우리가 다가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알매 영역이 아니에요. 알매 영역이 아니다고 자기 스스로하고 이렇게 뭐 떨어져 있거나 멀리 있거나 그런 거냐? 전혀 아니야. 단 한 번도 한순간도 자기 스스로와 떨어져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나면서부터 이거 하나 가지고 다 보고 듣고 느끼고 살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도 손을 뻗어서 잡아야 되는, 알아야 되는 법이 따로 있다 이럴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 이런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기 마음을, 이 본래 마음을, 이 실상을, 이 진실을 이런 적이 없잖아요. 이런 적이 없는데 어떻게 찾아? 이런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낼 수가 있냐고. 단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어요. 이럴 수도 없지. 늘 함께한 건데. 이 함께라는 말도 맞지도 않아요. 사실은 이 언어의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함께라는 표현을 제가 쓰고 있을 뿐이지. 그냥 이거야, 그냥. 말이 필요 없어. 그냥 이거야, 이거야. 그냥 딱 이거야, 딱 이거. 그냥 딱 이거야. 그냥 이 일이지 뭐. 어쩔 수 없이 마음이 공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이런 말을 듣고 또 마음이니 공이니 뭐 정멸이니 해탈이니 이러고 있으면 벌써 어긋나 버린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공하에 급제하니 단계가 없고, 이 급제다. 물론 이제 이거는 뭐 과거 급제 이런 거에 이렇게 비유를 해서 급제다
이렇게 한 건데 그냥 통했다 이 말이에요. 통했다. 그럼 통하지 않은 적이 있었느냐? 없었죠. 없었는데 자기 스스로는 중생인 줄 알고 착각하고 지금까지 살았기 때문에 이 통하는 경험을 해야죠. 아무리 뭐 본래 부처여도 자기 스스로 착각해가지고 중생인 줄 알고 살고 있으면 그 아무 소용도 없잖아요. 비로소 자기가 부처임을 한번 이렇게 부처임이 확인이 돼야 돼. 그걸 우리가 이제 견성한다고 그래요. 그거를 깨닫는다. 그러니까 부처가 부처임을 깨달은 거니까 얻은 건 아무것도 없다니까. 근데 차이점은 있죠. 부처가 중생인 줄 알고 살았으니까 부처가 중생인 걸로 착각하고 살면 힘들어요. 뭔가 목이 마르고 뭐 더 알아야 될 것 같고 만족스러운 삶을 찾아야 될 것 같고 힘들어. 그러니까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물을 잃었다 착각하면은 물속에 살면서도 물을 찾으러 다닐 거잖아요. 그러면 힘들죠. 내가 물을 찾아야 되는데 하고 사방팔방 뭐 온 물속을 다 헤매고 다녀야 되니까 힘들지. 그러다가 문득 그냥 물임을 한번 확인하면 이제 더 이상 찾을 일이 없잖아. 온통 물이니까. 그래서 마음이 쉬어진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목마름이 사라져 버린 거야. 그걸 우리가 이제 견성한다, 이걸 확인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걸 시각이라고 그러죠. 이 본각, 시각 얘기할 때, 이 본각은 누구나 다 부처고 누구나 다 부처인데 그 중생심, 분별심 때문에 자기가 중생인 줄 알고 살다가 비로소 공부해가지고 자기가 부처임을 한번 확인하는 거, 그거를 이제 시각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확인이 되어야 그냥 목마름이 사라져요. 자기도 모르게 삶에 대한 온갖 의문과 삶과 죽음에 대한 어떤 뭐 그런 모든 게 그냥 사라져. 그냥 이 우주 삼라만상에 이 생기고 사라지는 모습, 소리, 색깔이 그냥 저절로 이 일이야. 뭐 생각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상이라고 그러는데 상,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상은 우리가 이 분별되는 걸 얘기합니다. 뭐 세모, 네모, 뭐 나뭇잎, 흰 구름, 하늘, 땅, 흐르는 물, 뭐 우리 이 천차만별한 분별되는 걸 우리가 상이라고 그래요. 이 분별할 때는 그걸 모습으로만 알았어요. 모습으로만. 분별되는 모습으로만. 네모냐, 세모냐, 뭐 연필이냐, 전화기냐, 시계냐, 책상이냐, 마이크냐, 이것만 알죠, 우리가. 근데 공부하셔가지고 문득 여기에 통하면은 그냥 모습인데 모습이 아니라니까. 이게 무슨 이치가 있어서 그런 거냐? 이치는 없어요. 어떤 도리도 없어. 그러니까 분별만 할 때는 모습이 모습이지 뭐 모습 이상 이하도 아니야. 그냥 모습이야. 세모냐 네모냐 그냥 모습이지. 동그라미냐 모습이야. 하늘이냐 땅이냐 뭐 모습이지 당연히 다. 그냥 분별할 때는 그거밖에 못 해요. 근데 이 진실에 통하고 보면은 모든 이 모습이 아니야. 모습이 아니고 뭐냐? 모습이 아닌데 뭐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어? 근데 가끔 설명이 안 되는 게 어디 있냐고 그러는데 설명 안 되는 거 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 언어로, 우리 느낌으로, 감정으로 이 우주를 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 될 수 있었던 거면 이 우주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지, 다 안다고 얘기해야 되지만 과학이 그렇게 발전하고 뭐 천체망원경 또는 이 적은 것을 볼 수 있는 뭐 전자현미경 별 도구를 다 만들어내도 우리는 아직도 우주의 99%는 몰라요. 근데 희한하게도 알 수 없는 것과 아는 게 이 둘이 아닌 거였어. 그래서 분별되지 않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분별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분별되지 않는 거다라는 말로도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른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내가 안다, 모른다 이럴 때는
이 모른다라고 표현하면 모른다 이렇게 끝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 의식이나 우리 생각은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모른다는 이거를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내가 아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아는 일이냐 모르는 일이냐. 모르는 일임을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도 분별이죠. 모른다는 것도. 그래서 분별되지 않는다는 말도 말로 알아들으면 안 됩니다. 그럼 분별되지 않는 거구나, 분별되지 않는 마음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돼버려요. 알 수 없는 일이 있구나 이렇게 돼버려. 그거는 여전히 의식의 일이기 때문에 분별이고 망상입니다. 그냥 말 없이 통해야 돼. 말 없이, 말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말 없이 그냥 문득 통하고 보면 그냥 자기 일이라니까, 자기 일. 한 번도 자기 스스로를 떠난 적이 없어요.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가 여기를 벗어나 있질 않아. 여기를 지금 여기를 벗어나 있질 않아. 과거, 현재, 미래가 여기를 벗어나 있지를 않고 우주의 시작과 끝이 여기를 벗어나 있지를 않아요.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 이거. 그냥 이거예요. 이거. 마음이 공하여 급제하니 단계가 없고 곧장 생각을 잊자 죄의 자성이 비었구나. 이 불교에서 이제 교리로 얘기하는 이 자성이라는 말도 어찌 보면은 이 뜻풀이로만 해도 좀 어려운 말입니다. 이 자성, 스스로의 성품이다. 한자 뜻은 그건데 스스로의 성품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스스로의 성품이라는 말을 어떨 때 우리가 쓰는 거냐? 굉장히 이게 교리적이고 철학적인 개념입니다. 자성이 없다 이렇게 뭐 만법에 자성이 없다 이러는데 스스로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과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태어나고 스스로 변하고 스스로 사라지고 이걸 자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체라는 말로도 씁니다. 실체. 실체가 있냐 없냐 이럴 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 철학적인 사유고 철학적인 그 뭐 이 개념들이니까 그냥 참고로만 그렇게 아시고 불교에서 왜 자성이라는 말을 자꾸 쓰냐 그러면 이 자성이 없다고 얘기하고 싶어서 쓰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스스로 생겨나고 스스로 변하고 스스로 사라지는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실체가 쉽게 말하면. 왜 그러면 쓰냐? 우리 분별하는 사람들은 이 몸뚱아리 또는 나라고 하는 게 실체가 있다고 여깁니다. 나.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몸, 내 느낌, 내 뭐 견해, 내 것. 뭐 내 것이라고 하는 것도 뭐 몸뚱아리도 있고 돈도 있고 집도 있고 그러니까 이 나라고 하는 걸 실체로 여겨요. 그걸 이제 우리가 의지, 뜻, 목적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세계 실상에 통하고 보니까 실체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실체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를 이제 불교에서도 뭐 예를 들면 무아다 이런 말도 쓰고 이 무아는 인무와 법무와 해가지고 맞나? 하여튼 우리가 이 공이라고 하는 말도 가장자리가 없다는 말이고 이 나라고 하는 것도 가장자리가 없다는 말이고 이 법이라고 하는 것도 가장자리가 없다는 말이거든요. 여기 이렇게 통해 보면 그러니까 무슨 뭐 실체 있는 게 없어. 모습으로는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 그래서 자꾸 뭐 이 강 위에 떠 있는 달을 얘기하고 이러잖아요. 불교에서 모습은 물 위에 달이 떠 있어요. 모습으로는. 근데 실체가 없어. 텅 비었어. 그걸 텅 비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모습이 없어서 텅 비었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렇게 다 드러나 있어. 드러나 있으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거지. 다 드러나 있어요. 이렇게. 천차만별한 모습, 소리, 색깔이 이렇게 다 드러나 있어. 근데 텅 비어 있어. 이건 우리 생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거를 이제 우리가 공이라는 표현으로 써요. 공이라는 표현. 왜 공이라는 표현으로 쓰느냐? 우리가 이 모습, 소리, 색깔을 이렇게 분별하고 이해하고 아는 건 다 도사들이잖아요. 그건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사실이라고 그러고 현실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눈에 보이고 들리고 경험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사실 현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에는 무슨 말이에요? 실체가 있고 꽉 차 있다는 말이야. 그 일이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쉽게 말하면. 근데 실상에 통하고 보면 내가 진짜라고 여겼던 게 진짜가 아닌 거였어요. 그럼 뭐 가짜냐? 가짜라고는 안 했습니다. 진짜 가짜로 나눠서 얘기할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그렇게만 이 사실이고 현실이다라고 그렇게 분별만 하는 이 중생의 이 착각, 그 병을 치료하려고 이 공이라는 말도 쓰는 거예요. 통하고 보니까 그냥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온갖 일들이 생기고 사라지고 이 모습으로는 다 생기고 사라지는데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아무 일이. 분명히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는데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은 일이 따로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절대로. 불생불멸이 따로 있다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생기고 사라지는 이 생멸하는 여기에 불생불멸이 확인이 되는 거지, 생멸을 떠나서 불생불멸하는 법이 따로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법이 따로 있다는 말도 아니고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 법이 따로 있다는 말은 아니야. 이 바닷물, 이 서해 바다에 가면은 하루에 한 번입니까? 두 번입니까? 물이 들어오고 빠지고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해요. 그렇게 모습은 왔다 갔다 하는데 전혀 왔다 갔다 하는 게 없어. 왔다 갔다 하는 없는 어떤 게 따로 있다는 말이 아니야. 왔다 갔다 하는 거기에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은 이 진실이 이렇게 분명하게 다 드러나 있다는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 분별만 하던 그 분별이 한번 이렇게 뚝 부러지고 분별에서 한번 벗어나 보면은 다 있다라고 있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게 현실이고 사실인 줄 알았는데 그냥 있는 게 없는 거였어. 있는 것이 사라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있는 게 없는 일이었어. 있는 게 없는 거고 없는 게 있는 거지. 있고 없고가 따로 떨어져 있지를 않더라는 거야. 그래서 곧장 생각을 잊자 죄의 자성이 비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어요. 이렇게 온갖 모습이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데 그냥 텅 비어 있어. 생기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고 변화하는 것도 없고 그러는데 또 온갖 것이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해. 그러니까 생멸과 이 생멸에서 벗어난 이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것은 두 모습이 아닙니다. 둘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불교에서 이 교리로 얘기하는 이 고라는 말이 있어요. 고. 일체 개고 이런 말이 있어요. 이 고라는 말이 어떤 우리 육신의 어떤 고통, 이 마음의 고통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죠. 근데 고라는 말은 무상하다는 말이에요. 생기고 사라진다는 말이야. 생멸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상이 곧 고거든. 그래서 무상, 고, 무아 해가지고 이제 삼법인이다 이렇게 교리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상이 곧 고예요. 고는 우리가 이 세간에서 쓰는 이 고통 그렇게 이렇게 협소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무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고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당연히 분별이죠. 분별. 생기고 사라지고.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 보면 그걸 이제 멸도라고 그러는데 고집 멸도 할 때 거기에서 벗어나 보면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이게 실감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걸 이제 우리가 이 단어로는 항상이라고 그래요. 항상.
그래서 이 무상에서 벗어나 보면 이 항상한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실감이 돼요. 근데 이 항상한 것은 항상함을 따로 지키고 있는 게 아니고 생기고 사라지는 그 무상한 하나하나의 이 항상이 드러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무상이 항상이고 항상이 무상인 거예요. 무상과 항상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그거를 이제 자성이 비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교리적으로 만법에 이 자성이 없다 이런 표현을 써요. 만법에 자성이 없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모든 거에는 이 자성이 없다. 이 이야기를 또 달리 얘기하면은 또 생각으로 이해하실까봐 제가 일부러 안 해드린 건데 그걸 또 달리 뭐라고 표현했냐? 그냥 인연 따라서 생기고 사라진다 이렇게. 근데 또 인연 따라서 생기고 사라진다. 그럼 인연이라는 말을 또 자기가 이해해버리니까 이해해버리면은 그건 그냥 이해로 끝나는 거고. 그럼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냥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유를 알 수 없고 뜻을 알 수 없고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이유를 아는 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세계를 창조하는 근본, 이 신, 이 주제자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늘 이렇게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 이거는 우리가 분별이 되지.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 이거는 분별이 돼. 이유는 몰라. 한 생각이 텅 비면 삼재가 끊어지고 뭐 이 불교에서 많이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 금강경에서도 이 과거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이다. 이제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물론 이제 제가 이 불교를 이제 공부할 때 이렇게 선으로 공부하기 전이죠. 제 스승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니 도대체 왜 있는데 없다고 그럴까? 과거도 있고 과거 있었거든요. 과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과거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현재를 지금 이 살아가는 이것도 있고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경험적으로 미래라고 하는 건 오지. 근데 왜 과거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이라고 하는지 여기에 무슨 이치가 있고 무슨 도리가 있길래 이런 얘기를 하는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는 궁금하면 우리 이 생각이 돌아가요. 자꾸 헤아려. 무슨 이치가 있고 무슨 도리가 있을까 이렇게 그러면 못 깨닫습니다. 그러면 못 깨달아요. 예를 들어서 이 궁금증이라고 하는 것도 말은 이렇게 똑같이 궁금증이라고 하는데 이 궁금증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공부를 하게 된 계기가 되고 인연이 되는 건 분명한데 이 궁금증이라고 하는 이 말도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종류는 이 궁금증이 생기면 우리는 당연히 생각이 돌아갑니다. 생각이 의식이 막 찾아요. 이게 뭐지? 어떤 거지? 이 얘기 하기 전에 그러면 우리 간화선에서 많이 하고 있는 화두 중에 하나가 이목구잖아요. 이목구. 시신마인데 한자로 시신마예요. 이 시신마는 뭐냐 이 말인데 우리나라는 이것이라고 하는 이런 주어를 붙이기를 좋아하니까 이목구가 됐어요. 뭐냐 이건데. 그거는 그 시신마가 이 선에서 이 선의 가르침에서 나온 거는 이제 백장회 마조 스님의 제자였던 백장 스님이 한 건데 그 당시에는 이 선사들이 이렇게 상당을 한다는 것은 의자에 앉는다는 말이에요. 의자에 앉아서 이 설법을 하는 겁니다. 날이면 날마다 이렇게 설법을 하셨는데 어느 날은 백장 스님이 그냥 가지고 온 주장자 한번 탁 때리고 법회 끝났다고 그랬어요. 법회 끝났다. 오늘 법회 끝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법회에 참여한 스님들이 주섬주섬하고 이제 돌아가려고 돌아서 움직이는데 백장 스님이 그때 딱 불렀어요. 뭐 대중들아 이랬던 여러분하고 불렀겠죠. 그걸 부르니까 이제 이 문 쪽을 향해서
나가려고 하는 스님들이 고개를 돌렸을 거잖아요. 백장 스님 쪽으로 고개를 딱 돌리니까 뭐냐 이랬어요. 뭐냐 이랬어요. 근데 백장 스님이 거기서만 그런 게 아니고 아마 이 마조 스님이 백장 스님 스승이었기 때문에 마조 스님이 그런 방편을 자주 썼어요. 특히 이 교학을 공부하고 오신 분들한테 많이 썼어요. 교학을 공부해서 이 경전을 가르치는 스님들이 마조 스님을 찾아왔을 때 그런 방편을 썼어요. 그래서 그 뭘로 가르칩니까? 그냥 마음으로 가르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마조르게 보면 나오는데, 마음은 허공과 같아서 마음이라고 할 게 없는데 어떻게 마음으로 가르치냐? 뭐 이렇게 하다가 끝내버려요. 끝내고 이제 돌아가면 스님하고 불러요. 스님하고 불러가지고 뭡니까? 이렇게 마조 스님이 이제 자주 썼던 방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조 스님 문화에서 공부를 뭐 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백장 스님도 그렇게 썼습니다. 거기에서 시신마라는 말이 나와요. 시신마. 뭐냐? 그걸 이제 우리가 이 선의 가르침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 이해할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어. 그냥 뭐냐? 그냥 이거다. 잣나무다. 막대기다. 그냥 이거다. 생각할 게 없다니까. 아무 생각할 것도 없고 뭐 알 것도 없어. 그래서 이 궁금증이라고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두 종류로 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하나는 그 궁금증을 가지고 계속 이 어떤 걸까 하고 탐구하는 궁금증이 있어요. 어떤 이치 도리를 탐구하는. 이러면 못 깨닫습니다. 계속 길이 열려요, 길이. 근데 이 궁금증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확 막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확 막혀가지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제 그거를 선에서 금관건이라고 그러고 은산철벽이라고 그러는데, 확 막혔을 때는 깨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는 확 막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뭐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내 힘으로 뭐 애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애를 쓰지 않는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동물이 함정에 빠진 것처럼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동물이 함정에 빠지면은 살기 위해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지만 아무리 뛰어봐야 함정을 빠져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딱 포기하는 때가 있어요. 이건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어찌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죽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아니야.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아니고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아니야. 그냥 그렇게 은산철벽이라고 하는데 표현을 하자면 그거예요. 표현을 하자면 꽉 막혀가지고 도대체 말이 되어 나오지도 않고, 이전까지는 내가 안다 모른다 이랬는데 이게 아는 게 아는 건지 모르는 게 모르는 건지, 어떤 면에서는 이 영혼 없이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그게 좀 긴 분들도 있고 짧은 분들도 있고 이러는데, 그래서 그렇게 딱 막혀야 돼. 이 궁금증을 가지고 막혀야 돼. 예를 들면 뭐냐 이러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고. 허공에 도장을 찍었어. 그걸 어떻게 알아내냐고. 내가 허공에 도장을 찍었는데, 허공에 도장을 이렇게 뚝 찍었다니까. 어떻게 해 이거를? 안경을 끼고 봐야 돼요? 아니면 뭐 현미경을 동원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견성한다는 것은 딱 그 표현이 맞아요. 허공에 이 도장을 찍었다 이 표현이 맞아. 허공에 찍힌 도장에 내가 통하는 거거든, 쉽게 얘기하면. 근데 허공에 찍어가지고 이 도장의 모습도 없고 실제로는 뭐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알 수도 없어. 근데 분명히 이렇게 이거다 하고 이렇게 찍긴 찍거든. 제가 이렇게 찍긴 찍어, 이렇게 찍어 드리잖아, 이렇게.
근데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우리 귀로 들을 수도 없고, 지금까지 내가 공부한 어떤 지식이나 경험으로 어떻게 해낼 수가 없잖아. 오히려 에베레스트산 꼭대기는 내가 가능성이 낮아도 올라갈 가능성이라도 있다고 치지만 애쓰고 노력을 해보면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이 찍은 도장을 무슨 수로 봐? 우리 마음 공부가 딱 그런 공부예요. 그런 공부. 그러니까 확 막힌다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이 앞에서는 정말 어쩌질 못하는. 근데 여전히 여기 이렇게 통하고자 하는 어떤 뜻은 있고 그런 마음은 있으니까 포기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 허공에 찍힌 이 도장 한번 어떻게 보려고 그러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 궁금증이 제가 과거, 현재, 미래 얘기하다가 일이 갔는데 그 궁금증이 계속 그 궁금함으로만 이렇게 그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일까 하고 이렇게 찾고 연구하고 탐구하는 방향으로 가가지고는 여전히 그냥 생각 속에 있는 겁니다. 암 속에만 있는 거고 도대체 이건 내가 어찌해도 알 수도 없고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겠구나. 그게 이제 사실은 어찌 보면 이게 내가 죽는 경험이거든요. 우리는 이 우주가 아무리 넓고 자기 삶이 아무리 뭐 다양한 일이 이렇게 벌어지고 알 수 없는 일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우리 의식은 끊임없이 그거 하나하나가 어떤 일일까를 자꾸 알려고 해요. 이해하고 싶어 하고. 그게 이제 자기가 살아있다는 말이거든. 이 내가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내가 죽는 건 어떤 거냐? 이거는 내 힘으로 어찌 할 수 없는 거구나. 내가 조금 더 힘을 쓸 수가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꼭 우리가 그런 거죠. 어떤 이 자연재해처럼 뭐 해일이 밀려온다든가 땅이 갈라진다든가 화산이 폭발했을 때 자기 집이 저수지 밑에 있는데 저수지 뚝이 무너져 가지고 그냥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온다. 아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내 힘으로 뭐 어떻게 막아낼 방법이 없잖아. 이제 물질적인 세계에서는 그런 경우에 어떤 무기력을 느끼죠. 마음의 세계에서도 느낍니다. 나라고 하는 걸 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뭐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마음의 세계에서도 느껴요.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허공에 찍은 도장이라니까 쉽게. 그러라고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다. 꼭 그런 목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 실상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듣고 스스로 자기 생각이나 알미 그렇게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무너지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얘기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듣고도 어떤 분들은 자기 생각이 꽉 막히고 무너지는 분들도 있고 그냥 지나가는 말일 수도 있고 또 생각으로 헤아려서 이런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러겠죠 당연히. 그렇게 이해하는 마음이 한번 여기 꽉 이 장벽에 부딪혀 가지고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을 때 그때가 이제 우리가 공부하기 좋은 때인 겁니다. 한 생각이 텅 비면 삼재가 끊어지고 천 가지 차이와 만 가지 다름이 모두 두루 통하네. 뭐 다른 얘기 아니고 다 말씀드린 건데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는 있다니까요. 이 모습 없고 알 수 없고 분별되지 않은 이 우리 마음이라고 이렇게 가짜로 이름 붙인 이거 지금 제가 이거라고 가르치는 이거는 그냥 온갖 모습, 온갖 소리로 이 우주 삼라만상 이렇게 드러나거든요. 드러나면은 우리는 분별하는 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분별 없음이 본질이 아니에요. 분별하는 힘도 있고 분별되지 않는 이 힘도 있고, 말하자면은 드러나면은 당연히 이 천차만별한 거잖아. 모습도 천차만별, 소리도 천차만별, 하늘, 땅, 동서남북,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비도 있고 바람도 있고 눈도 있고 천차만별해요. 근데 그 천차만별한 이 천 가지 만 가지 이 모습, 소리, 색깔이 전부 그냥 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 삼라만상은 그냥 이 마음 하나일 뿐이야. 이거 하나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가. 근데 그때에 따라서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생기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니까. 모습만 우리가 딱 국한해서 이렇게 딱 어느 시기나 이 틀을 정해서 보면은 생겨났다 사라졌다 이러지만은 실제로는 뭐 생겨나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가 이렇게 온 우주에 이렇게 분명할 뿐인 거지. 이 진실 하나가 이렇게 드러나 있을 뿐인 거지. 이 진실 하나 확인될 뿐인 거지. 6. 시중설법. 대중에게 말했다. 바늘 끝에서 천관을 꿰뚫으니 뜻을 둘 수도 생각을 잊을 수도 없다. 곧장 영겁의 세월을 뛰어넘어 바로 지금 부처가 되어도 아직 동참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설봉이 말했다. 망주정에서 그대들과 만나보았고, 오성령에서 그대들과 만나보았고, 성당 앞에서 그대들과 만나보았다. 영리한 사내라면 한마디 말이라도 들으면 발딱 일어나 곧장 가버리고 다시는 이유를 묻지 않는다. 잘 알겠는가? 하늘 밖으로 나아가 보아라. 누가 나 같은 사람인가? 대중에게 말했다. 바늘 끝에서 천관을 꿰뚫는다. 천관은 이 북두칠성을 천관이라고 한다고 그럽니다. 바늘 끝에서 천관을 꿰뚫는다. 바늘 끝, 뭐 바늘 끝과 우리 북두칠성은 우리가 다 분별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바늘 끝에서 북두칠성을 꿰뚫는 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늘 끝과 바늘은 뭐 바늘 끝이 있고 바늘 귀가 있죠. 그래서 끝과 이 귀 사이를 우리가 바늘 몸통이라고 그러죠. 보통 허리라고 하죠. 바늘 허리에 실 묶어서 쓸 수 없다 이런 표현이 있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바늘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끝이냐 귀냐 몸통이냐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게 바늘이냐 알 수 있어요. 북두칠성도 우리가 알 수 있죠. 밤하늘에서 찾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근데 바늘 끝에서 이 천관, 이 북두칠성을 꿰뚫는 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알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바늘 끝을 가지고 막 북두칠성 있는 데를 뭐 찌를 수도 없는 거고. 이 법을 표현하고 이 법을 드러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바늘 끝에서 이 북두칠성을 꿰뚫어 버리니까 거기에는 무슨 이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뜻을 둘 수도 생각을 잊을 수도 없다. 그냥 곧장 영겁의 세월을 뛰어넘어 바로 지금 부처가 되어도 아직 동참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설봉이 말했다. 망주정에서 그대들과 만나보았고, 오성령에서 그대들과 만나보았고, 성당 앞에서 그대들과 만나보았다. 이 이야기는 이 설봉 스님이 뭐 망주정을 가고 오성령을 가고 뭐 이랬다는 얘기는 아니고, 뭐 지금 저희로 얘기하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가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어제는 제주도에서도 만나봤고, 뭐 백두산에서도 만나봤고, 지금은 이렇게 이 법회하는 데서 만나보고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분별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지금 만나는 거야. 우리가 분별을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만나는 거야. 지금은 이렇게 모습으로 만나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이 선문공안에도 나옵니다.
서쪽국 인도를 갔다 오는 이 중국 사신이 뭐 그런 말이 있죠. 뭐 어젠가 인도에서 뭐 달마대사를 만났다 뭐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분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법을 얘기하는 거지. 법에 여기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2500여 년 전에 영산회상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법을 하는데 당연히 2500년 전에 영산에서 설법한 부처님을 지금 당장 눈앞에서 이렇게 만나고 있는 거고 뭐 미래 당연히 만나고 있는 거고 과거 현재 미래가 지금 여기를 전혀 벗어나질 않으니까 시간만 그러겠습니까? 공간도 그래요. 제가 그래서 2500년 전은 시간이고 영치산이죠. 영치산이라고 하는 이 공간도 얘기를 했잖아요. 시간과 공간이 여기를 벗어나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얘기냐? 그냥 늘 이렇게 만나고 분명한 거는 이거밖에 없다는 거지. 늘 만나고 분명한 거는. 한 번도 눈앞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눈앞에서 사라져 본 적이 없어. 모습을 감춘 적도 없어. 그냥 이거밖에 없는 거지. 늘 이 일이니까 이 일. 그러니까 영겁의 세월을 이 영겁이라고 하는 것은 뭐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인데 어쨌든 우리가 이 분별을 한번 이렇게 뛰어넘는다. 분별을 이렇게 훌쩍 뛰어넘는다. 이제 이런 얘기죠. 달리 얘기하면 과거, 현재, 미래를 뛰어넘는다 이런 말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를 뛰어넘으면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할 게 없는 여기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하고 만들거든.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제 뭐 올해를 2022년이다 해가지고 1년 12달을 달력으로 만들어서 한 달 뭐 1월, 2월, 3월 하고 이렇게 나눠놨잖아요. 사실은 올해라고 하는 2022년도 나눠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 여기에서 분별을 하는 거고 1월, 2월, 3월, 4월, 뭐 12월 하는 것도 여기에서 이 나눌 수 없는 여기에서 나눠가지고 1월이라고 그러고 2월이라고 하고 허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눌 수 없는 여기에서 동쪽이라고 그러고 서쪽이라고 그러고 남쪽이라고 하고 위라고 하고 아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별되는 것과 분별되지 않는 것은 늘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이 공과 색은 나뉘어지는 게 아니고 이 공과 색은 늘 붙어 있는 겁니다. 붙어 있다는 말도 정확하지도 않아요. 실제로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진실을 이렇게 통하고 보면 그냥 색이 공이야. 본래 그랬어. 무슨 이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슨 뜻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슨 어떤 과학이라든지 뭐 철학이라든지 이런 걸 동원해서 이것 때문에 이런 게 아니야. 그냥 색이 공이야, 그냥. 설명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색이 공인데 어떻게? 내 눈앞에 드러나는 이 색 하나하나가 그냥 공임을 지금 얘기하고 가르치고 드러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고. 왜 공입니까? 이러면은 어떻게 설명하냐고, 이거를. 왜가 아닌데. 왜 이 현상이 이 말단이 본질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니까. 말단은 이 모습 생기고 사라지고 허망한 거고 본질은 항상한 거여야 되는데 왜 생기고 사라지는 이 말단 현상이 이 항상한 본질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아요. 왜가 없어. 그냥 생기고 사라지는 이 허망하다라고 여기는 이 모습, 소리, 색깔이 그냥 그대로 이 항상한 이 본질을 가리키고 드러내고 실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전들 어떻게 하라고? 그냥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세계 하나하나가 그냥 저절로 공인 걸 어떻게 하라고? 저절로 부처인 걸 어떻게 하라고? 이유가 없어요.
어떤 뜻도 없어. 원래 그래, 원래. 시작을 알 수 없는 때부터 원래 그래 왔고, 앞으로 영원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이렇게 분별하다가 그냥 문득 여기에 통해버리면, 여기 그런 말이 나왔는데, 영리한 사내라면 한마디 말이라도 들으면 발딱 일어나서 곧장 나가버리고 다시는 이유를 묻지 않는다. 이런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냥 그렇게 분별만 하다가 그냥 문득 그냥 하나의 모습, 하나의 소리, 뭐 하나의 음성 이런 데서 통해버리면 원래 그래.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그냥 내가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했던, 그걸 뭐 진실이라는 이름을 붙였던, 깨달음이라는 이름을 붙였던, 부처라는 이름을 붙였던, 본질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내가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하는 것이 그냥 내가 허망하다고 여기고 사물이라고 여긴 여기에 그냥 이렇게 저절로 드러나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조한테 도가 뭡니까? 그러니까 그거 전나무야, 잣나무야, 측백나무야. 그 눈앞에 있었을 겁니다. 그 나무가. 우리가 보는 모습 하나하나에 내가 찾고 있었던 그게 이렇게 다 드러나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물을 게 없고 의문이 없지. 그걸 반야신경에서는 딱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색 즉시 공. 색이 곧 공이다. 그냥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그러니까 저도 도를 물으면 책상에나 이렇게 두드리고 손가락에 이렇게 세우고 그냥 이거다. 그냥 이거다. 이거다. 그냥 이거다. 이거밖에 없다. 저절로 그런 거예요, 저절로. 그러니까 이 우주 삼라만상이 이 도를 알 수 없는 영겁의 세월 동안 지금 이날 이때까지 이 도를 그냥 계속 보여주고 계속 말해주고 계속 전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 우주는 뭐냐? 이 도 하나를 보여주고 드러내는 그거라니까. 그냥 이거 하나 보여주려고 이 우주는 이 온갖 모습, 온갖 일들로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멀리서 찾지 마시라고. 어디 뭐 심오한 이런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라고. 지금 눈앞에 전부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전부.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드러나 있어. 색의 공임을 뭐가 보여주고 있냐? 색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색들이. 그러니까 부처님이 어디에 몸을 드러냅니까? 사물 티끌티끌에 다 드러나 있다 이러는 거예요. 하찮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뭐 허망한 거고 쓸모없는 거고 생기고 사라지는 거고 그렇게만 여기니까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의미 있는 거, 더 가치 있는 거, 더 좋은 거, 더 나은 거 그냥 그것만 찾으러 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이렇게 드러난 그게 티끌이든 먼지든 그냥 한 줄기 빛이든 내 뺨을 스치는 바람이든 아니면 내 코로 들이쉬고 내쉬는 그 숨소리든 전부 그냥 이 진실 하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하는 게 이렇게 있는 거지. 달리 있질 않다. 그냥 이 일이다, 이 일. 그냥 이거밖에 없다. 그냥 이거예요, 이거. 그냥 이 일이야.